2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의 무슬람의 손자 아실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이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이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여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책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더라. 너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속과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는 정말 어린 나이 8세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30년이 살짝 넘을 때까지 통치하였던 사람이다. 근데 요시야를 기록하다 보니 그의 가족도 그가 누구의 집인지 그의 어머니는 또 어디의 집인지 기록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하필 이 요시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선대왕들은 참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왕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시야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나님 앞에서 이 긍정적인 평가, 또 칭찬을 받는 왕들이 간혹 듣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을 행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상 이 다윗 이후에 유일하며 거의 최고의 칭찬을 받는 인물이 바로 요시야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반해서 13절에 보니까 이 요시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성을 하고 있죠? 이 조상들이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요시야는 말씀을 보고 발견된 말씀을 보고 현실을 제대로 객관화하며 비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예, 이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옷을 찢은 사람이 요시야였고, 그리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으로 근간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행한 사람이 요시야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칭찬하시고, 야, 진짜 마음이 속이 시원하다,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며 모든 것을 다 행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하는 칭찬이 있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이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요시야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이 영감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시야 왕이 18째 해에, 그러니까 20대 중반이죠. 굳이 따지면 26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성전에 보내서 이 성전에 자신의 이 사람들을 자꾸 출입시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시작합니까? 성전 보수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누가 요시야에게 영감을 주고 누가 요시야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지지를 주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으나 요시야가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정돈하기로 마음먹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다. 이런 변화는 신앙의 기본 틀을 정돈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정리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빼낼 거 빼내고 버릴 거 버리다 보니까 저 구석에 처박혀져 있었던 누군가는 보존해 내었던 말씀 두루마리가 발견이 된 것이죠. 성전이 므낫세 왕 때 그 50여 년간 오염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통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존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였던 누군가였든지, 혹은 또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멸망을 바라보고 그 북왕국 멸망의 원인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기억하는 이들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인 유다로 난민으로 내려와서 그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신앙의 교훈을 토대로 이 말씀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일에 합류하고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소위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때 이제 요시야가 발견한 그 말씀의 두루마리들은 요시야가 이 행한 이 말씀에 대한 반응들을 보니까 이것은 신명기나 신명기에 관련된 것이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 어떤 말씀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그런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근본 정신 중에 하나이죠. 바로 그 말씀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읽게 하고 또 이 주변에 있었던 이 제사장 힐기야라든지 이런 사람들 손과 함께 나누다 보니 그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 요시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성전에 드려진 제물을
재물을 이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주어서 작업자에게 그 돈들이 이 돌아가게 해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은 태어나면 평생에 한번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에 바치고요. 그리고 이 정기적으로 바치는 것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히 살고 싶어 했던 이들은 아마 11조를 바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재물들이 바쳐졌었다라고 한다면 이 성전이 유지보수라든지 이 성전의 고유의 기능이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었어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 때에 손볼 곳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겠죠. 그것이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고 누군가 아마도 이 성전과 관련된 이 종교의 리더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의 그 행위를 묵인해 주는 이 정치의 지배권들, 왕을 비롯한 왕의 측근들이겠죠. 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성전이 방치된 채로 있었다라고 하는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긴 이 각종 우상을 추구했었던 이 므낫세 왕의 통치 시절에 그런 어떤 재물들이 그 다양한 이방 신앙들을 요소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사용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 일들로 인해서 이 기능이 잘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것을 원래대로 제대로 돌아가게 했다. 그때 요시야가 그렇게 행할 때에 이 요시야의 말을 내 뜻에 합해서 일해주는 그 수하의 사람들도 있었고, 때마침 그 일을 몫을 맡았던 사람들이 그 요시야의 어떤 결정에 힘입어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기 시작을 했다. 바로 직전에 전적에서 무슨 이야기가 성경에 나왔었냐면, 왕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평가했었죠? 모든 백성들이 다 죄악 가운데 걸어갔다, 이런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성경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눈을 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기로 나서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내려놓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제대로 그 일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서 보존되어진 말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 일꾼들이 여전히 보존되고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참 놀라운 것이요, 이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소홀히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 이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검증받고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해석을 검증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여인, 이 홀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필 여인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여인의 남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어렸을 때부터 왕으로 자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뭐 가까이 한다거나 존중감을 가지기에는 쉽지 않은 관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났던 왕들은 이 예언자의 고유의 기능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이 똑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것을 견제하고, 아니면 백성들의 현실을 비평해서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예언자들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요시야는 어떻게 하죠? 그 여인 선지자의 말을 정말로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 가운데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 요시야 시절에 그 주변 사람들과 또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과 선지자와 요시야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목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기틀을 정비하고 시작을 하니까 그 시절 가운데서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실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시야처럼 우리 신앙의 기본을 정비하며 나설 때 분명히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공동체적인 책임일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 어떤 자신의 어떤 통의 회개를 개인의 영역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두 다 무관심할 때에 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전수해낸 사람들이 있었죠.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책임에 무관심하던, 이 공동체의 책임에 무관심할 때 이 말씀을 전수해내서 요시야가 발견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요시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 그 모든 영향력들을 발휘해서 이 자신의 회개가 자신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공동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추진해 나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역은 신앙은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공동체 영역으로 얼마나 우리가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하나하나 주목하고 기록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맞다라고 하며 주목하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동역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실 때에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기억하는 이 요시야 왕의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도 회복될 것들이, 복구될 것들이 마땅히 그러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칭찬하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